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중에 황순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싶은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반복해서 읽고 싶은 책을 한 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외롭지 않다. 그 책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중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황순원 선생님이 그 책 한 권을 어떤 책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 한 권의 소중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 아닐까.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늘 즐거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데이빗 제이 못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이란 우리 인생의 지도다. 그리고 신앙의 나침판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보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세상이라는 지도도 보이고 우리 인생이라는 지도도 보이고 우리의 삶의 모양의 지도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나침판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지도와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성경 때문에 기뻐하고 그 성경이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되고 그 성경 속에서 인생의 나침판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보석과 같은 책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할 때 장신대의 구약학 교수로 김중훈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연구한 분야는 성경에 있는 족보들을 연구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족보들, 신약에 나타난 족보들을 연구하시면서 그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의 시간마다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주장하시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결론 짓는 얘기는 그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성경 속의 성경이다. 성경 속에 또 성경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족보다라고 김중훈 교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족보들을 볼 때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진리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족보로 요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가. 그런데 그 성경을 요약해 놓고 성경 속의 성경으로 하나님이 족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보면은 진리가 보이고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족보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삶이 복음적 삶이고 어떤 삶이 참된 성경적 삶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삶이 잘못된 삶인지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인지도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족보가 성경 속의 성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 족보를 가리켜서 얼마나 그것이 귀한 족보인지를 누누이 강조하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 가운데 전반부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족보 안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족보는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존귀해진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족보는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지는데 가장 존귀해진 대표적인 두 사람을 1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가장 존귀해졌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던 업이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본래 출생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근데 아브람이라는 뜻이 고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상하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던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매매하고 집집마다 우상이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최고로 잘 돼봐야 그의 이름 그대로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여기서 고상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아브람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고 그것이 전부인 땅에서 고상해져 봐야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캐나다 사회는 그런 조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종종 그 정치가 바뀌고 할 때마다 함께 연관됐던 그 조직 폭력배들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기사화가 되고 뉴스화가 됩니다. 그 조직 폭력배들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사회에 이슈거리가 되고 뉴스화가 될 때 빠지지 않고 거기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고 그들에게도 신의가 있고 그들이 지켜야 될 질서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두목이 있고 거기에서도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존경하는 두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 두목은 참 고상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직 폭력단에서 고상해봐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봐야 그것은 그 세계에서의 고상함이에요. 여러분, 작금에 한국 정치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특별히 그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로 인해서 한국민들이 얼마나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매스컴화 될 때 함께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신의를 지킵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은 고상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세계에도 신의가 있고 신실함이 있고 그들 세계에도 고상함이 있고 지켜야 되는 룰이 있어요. 그들이 볼 때도 고상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치 세계에서의 고상함이 여러분 얼마만큼 정말 인간 본질에 가까운 고상함이겠습니까? 그들 세계만의 얘기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서 그를 빼내어 다른 세계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고상한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 그를 빼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의 고상한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사는 세계가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인간의 고상함을 목표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신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고 자기가 사는 세계가 바뀌고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다윗을 얘기하는데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양무리 가운데 양의 세계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빼어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양을 따라가던 데서 너를 빼내어 다른 세계에서 살게 하고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세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양을 쫓아가던 세계에서, 소유를 쫓아가던 세계에서, 양 한 마리를 쫓아가던 세계에서, 물질을 쫓아가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계로 삶의 중심이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를 존귀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은총입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는 하는데 그들의 환경은 건드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환경, 다윗의 환경을 그대로 두시고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 두시고 사람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건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타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는 간섭하지 마시고 내 환경만 바꿔주세요. 내 환경만 바꿔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고 내 자신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려고 하면 우리는 놀란 듯이 하나님에게 거부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시려면 환경만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떠한 세계에 있든지 그것은 내가 관심이 없고 그 속에 있는 너를 내가 빼어내어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